네,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아침이네요. 저는 지금 그 팜스쿨이라고 해외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훈련생입니다. 오늘 어제 저녁부터 저희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지금 캠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거기서 지금 올라왔는데 끝나고 다시 내려갑니다. 도로 상황이 비가 오니까 아주 좀 쫄깃쫄깃하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안전하게 이렇게 올 수 있고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현대해상을 일터 사역자로 섬기고 있고 강북 일지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올해 정말 세상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큰 격동의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관세 문제나 경제 문제, 아주 심각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직면해 있고, 또 참 꺼져서 다행인데 오랫동안 산불로 인해서 큰 사회적 재난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시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세상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들 너무나 귀하고, 아마 지나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시간들을 사용하고 제대로 집중할 것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 자신이 나는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훈련이 이제 오늘이 8주차라고 했죠. 8주차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훈련을 끝까지 이제 수료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훈련 수료가 다가 아니라, 훈련 수료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훈련 수료 이후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들을 삶과 우리의 사역에 적용하는 걸 얼마나 잘 적용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제대로 적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지만 월터 헨릭슨이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제자 사역과 내비게이터 사역 현장에서 활용되는 원리들을 정리한 제자 사역의 입문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완결판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때 상당한데, 하지만 이거는 입문서,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은 꽤나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을 풀었으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입니다. 과거에 발간됐던 책은 이렇게 저 오른쪽에 있는 게 과거 버전인데요, 저 위쪽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제목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훈련을 받았을 때 저 책을 샀는데, 마침 해외 출장이 있어서 훈련 전에 출장 기간에 잘 읽어야지 하고 챙겨갔어요. 챙겨갔는데 비행기에다 그냥 놓고 내려가지고 전혀 읽지 못하고 훈련을 시작을 하고 다시 책 사서 다시 읽고 뭐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참 그것 때문에 훈련 초기에 참 위기가 왔었습니다. 포기할 뻔했습니다. 한 3주차, 4주차까지 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강의 내용이 너무 저한테 와닿아서 제가 뜻을 돌이켜서 훈련을 끝까지 하기로 해서 진짜 주님의 은혜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은 이미 여러 번, 이런 책들은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여러 번 읽고 많은 것을 느끼시고 오셨을 것이고, 이따가 이제 워크숍 시간에 이거를 이제 서로 나누는 좋은 시간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의 이 강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고 재생산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적용을 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 삼는 사역의 본과 훈련으로 되는 제자 책자에서 말하는 제자 사역의 원리들과 훈련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의 목적 우리 유선미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제자의 교회에 대한 본문서의 내용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을 이해하고 제자 대가를 통한 주님의 사역 원리를 습득하여 사역에 적용하는 데 있는 데 있다.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높이가 조금 낮네요. 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 사역의 원리를 습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또 사역에 적용하는 것이 오늘의 강의의 목적입니다. 네, 한번 목차 한번 보시죠. 오늘 왠지 강의가 예사롭지 않다. 평소보다 더 빡셀 것 같다. 목차가 보여주죠?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할 내용이 뭔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부터 되게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책을 통해서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주 낯설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 교재는 여러분 교재는 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74페이지 펴주시면 되겠고요. 네. 교재에 공란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공란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도표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사실을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 전도하고 양육하여 또 다른 제자들을 삼는 사역이 확산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이셨던 사역은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인기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갈수록 인기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그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할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집중을 하셨는데 초기에는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 집중하면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빚어진다는 것을 우리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다른 제자들을 재생산하고 그것이 그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와 같이 이역만리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도 2000년 이상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이선아 자매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인생 출판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정 과장은 직장 상황이 연체하며 훈련받기를 미워했다. 드디어 올해 BTC1 훈련을 받기로 결단하였다. 시작은 열정적이었고 매우 흥미로웠으며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훈련 중반이 지날 무렵 회사는 너무 바빠졌고 중요한 계약 추진을 앞두고 지원들까지 예민해지면서 토요일 훈련에 집중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그간 개인적으로 아킬레스건과 같은 문제였던 아내와의 감정적 불화까지 더해지면서 훈련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밀리는 과제까지 스트레스가 고조되었다. 정 과장은 자신이 지금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혼란스러웠고 훈련을 왜 받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워졌다. 예, 이 내용에 밀리는 과제까지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뭐 이걸 비롯해서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라고는 생각되시는 분 계신가요? 내 얘기야. 이렇게 많아. 내려주세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기할 뻔했는데 이런 고민, 이런 상황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는 것 같고요. 그런 위기에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빡세게 기도하고 주변에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도움 요청을 해야 되죠. 순장님한테 있는 문제 그대로 공개하면서 이렇게 숙제도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저는 순장님이 숙제를 좀 봐주셔가지고 편법입니다. 살짝 순장님 써주셔가지고 구출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저는 아마 진짜 포기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각 사람에게 맞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그 위기들을 돌파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이 목차들 중에 첫 번째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훈련에 왜 지원을 하셨는지, 뭐 때문에 나는 훈련에 지원을 했는가, 등떠미 흘려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상 왔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대답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시작 전에 들었던 마음이 있을 거고요. 현재는 그럼 어떤가? 훈련을 지금 8주차 들어오기까지 열심히 따라오고 동참을 하고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은 혹시 바뀌셨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완주는 해야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인지 아닌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라서 한 분씩 한 분씩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듣지는 못하고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각자의 대답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왜 받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필기하십시오. 빈칸 먼저 채우시고 편하게 빈칸을 먼저 채우고 마음의 평안을 찾은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 사역의 목표이시고 또 우리가 평생 지향해야 할 표대입니다. 두 번째 이유, 훈련을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날 때에 그 고난을
정말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풀무불을 통해서 단련되는 정금이 되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으면 그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은 거는 믿고 나서 되게 핍박을 좀 많이 받았던 케이스인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불교 또는 유교, 무속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런 분들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발칵 뒤집혔습니다. 집만 뒤집힌 게 아니라 동네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저는 계속 설득을 당해야 됐고,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물리적, 정신적 여러 면에서 핍박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당해야 하는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고난의 시기에 저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다시 제대로 점검을 하고, 그런 속에서 저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시편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었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부딪힐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고난들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훈련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고 영적 재생산을 하는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훈련 기간 중에 이 말씀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나요? BTC2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BTC1에서도 소개는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고,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해진 이후에 영적 재생산,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적 4세대를 통해서 제자 삼는 이것이 재생산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통해서 제자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고, 예수님부터 시작된 이 제자 사역이 우리를 거쳐가면서 더욱더 확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 화면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개발되어야 될 9가지, 맞네요. 적어야 될 거 많으니까 좀 적으십시오. 네. 일단은 적었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거는 우리 김수현 자매님 열심히 적고 계시네?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9가지 자질. 1.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 2.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는 사람. 3.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4.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5.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6.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7.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8.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 9. 자신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예, 감사합니다. 예, 마저 채우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이렇게 읽었을 때,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딱 내 얘기다. 다행히 안 계시네요. 계시면 하산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에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9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9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는 정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다들 공감을 하고 많은 해법들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 웰빙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참 소원을 여러 해법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거나 다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만 잠시 그런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되돌아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그런 상황들 하나하나에서 계속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둘째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죠.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 시간, 물질 또는 생명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또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말씀에 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그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그 말씀을 내가 나의 마음에 품고 또 내 삶에 그것을 이렇게 언제든지 휴대하고 다니면서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되게 저는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즐겁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리더십을 세상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또 그 하신 그것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따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본을 받아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는 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지경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참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죠.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참 배설물 같은가를 직접 느끼게 하셨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고백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섯 번째,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지 않은 사람.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좋은 동역자로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은 공동체를 통한 사역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사귀고 기꺼이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 잘하죠. 저는 누구한테 터치받는 거 안 좋아해요. 혹시 이번에 양육하면서 그런 얘기 들으신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양육 대상자가 그런 얘기 하면 좀 많이 서운하죠. 근데 나도 서운하지만 그 본인이 그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훈련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할 위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한번 들었다 놔야지 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많아요, 그죠? 9가지 중에 이제 7가지. 일곱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번 우리 끝에 계신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아멘. 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것이죠. 8번째는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쓴뿌리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좀 박상희 자매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증거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괴롭게 되지 않게 하라. 네, 쓴뿌리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또 그것이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참으로 괴로운 일이죠. 그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근원이 되는 쓴뿌리의 문제를 치유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9번째는 자기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기도 내용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하는 말 중에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되게 잘하거든요. 은근 잘합니다.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게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 일 없으면 진짜 성장도 없거든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 우리 요셉이 지금 형들 만나러 보냈는데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를 야곱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갈 일이 없었겠죠.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또 그가 애굽에서 그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창세기의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바로 일어나지 않고 엄청 돌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하여튼 옮겨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창세기 내용이 길어지겠죠.
통독하기 힘들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별일이 생기게 해서 정말 요셉이 너무나 억울하게 형들한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애굽의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노예인데 되게 역설적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정말 가정 총무까지 잘 돼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했는데, 그 순간 보디발의 아내에 억울하게 당해서 감옥까지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간수장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 일 없는 게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별일이 생기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어쩔지 잘은 모르지만 그 고난을 만약에 닥친다면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난을 맞서는 자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어서 우리가 훈련에 임하는 자세, 훈련 대상자의 입장에서 또 훈련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훈련 대상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훈련 대상자는 첫 번째, 기꺼이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쉽다면 얼마든지 받겠지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두렵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피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훈련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겠죠. 훈련은 훈련대로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안 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질서이죠. 삶의 질서. 할 거 다 하면서 우리가 훈련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상반기에 혹시 기존에 여행 계획을 세웠다거나 어떤 뭔가를 자격증 준비나 뭔가 취미나 뭔가 계획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것들을 뒤로 미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BTC 훈련이라고 하는 이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미루고 절제하고 또 포기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하고 또 충성된 자로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에 우선순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유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훈련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하여.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지난번 파리올림픽 때도 메달을 땄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저는 안세영 선수가 되게 감동적이었고 또 안바울 선수. 안바울 선수가 올림픽 때였죠, 그죠? 올림픽 때 유도에서.
그런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그렇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멋진 장면들을 연출해내는 것은 그 순간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 과정이, 그것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그들은 했습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인내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혹시 여기서 솔직하게 나 이번에 포기하려고 했어요 라는 분 있어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다가 한 분, 두 분, 세 분. 예. 근데 이 자리에 계신 거 정말 참 잘하셨고 참 잘했어요. 정말 후회 없는 선택. 예.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 이거 안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교만한 생각. 또 다른 생각. 예. 그런 생각이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가 새 힘을 받아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훈련을 시키는 훈련자의 입장에서 그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으로 직무하지 말고 비전으로 직무해야 한다. 예.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 기관, 조직, BBB, CCC, 내비게이터, 훌륭한 기관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관도 그것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체계에 있어서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BBB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BBB 그 자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생을 직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의 배경,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고요. 다시 많은 무리와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또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포도주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포도주가 되심을 선포하셨던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 떠났습니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자기한테 좋을 때는 환호하고 막 몰려들다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거나 또는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떠나가 버리는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또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곁에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세 번째는 사역을 서서히 맡기고 그 범위와 크기를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BBB 광화문 모임에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때 직장인들이 그때 제가 제 일터랑 가까웠어요. 그 모이는 교회가 일터랑 가까웠는데 월요일날 그 시간에 제 동료들과 저는
그 시간대 보통 술집이나 이런 데 막 있었는데 같은 시간대 이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모임을 갖는단 말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막 그들이 직장인인데 막 설교도 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송을 하는데 막 좔좔좔좔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랑은 차원이 다른데?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계속 나오는 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이 참 부담스러운 거는 알겠지만 은혜는 받을 만한 때에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는 이해는 못하지만 또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가라라는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그대로 좀 머물자, 있자라고 해서 적응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시키시더라고요. 시키시는 거 순종해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후에는 그런 것들이 감당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원에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위임을 해주고 또 범위를 점점 넓혀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훈련자로서 순장으로서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춰라.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는 부속품이 아니라 유기체의 구성원입니다. 유기체의 구성원은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그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힘들 때 다른 사람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또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각자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이 각자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 맞게 이 사람은 앞에 나가서 노래하라고 하면은 쓰러질 사람인데 그래도 이 단계가 되면 해야 돼 해가지고 앞에다 세워보세요. 바로 도망갈 겁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맡기는 것. 사람에게 일을 맞춰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전인적인 성장과 개발을 도와주는 것.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그 모습, 지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성장을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순원하고 맨투맨 할 때도 우리가 막 만나가지고 점검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민들,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또 그가 회사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나 또는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훈련자에게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가 여섯 번째,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이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면책이라는 말이 뭔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면책 되게 많이 써요. 보험회사에 있어가지고 이거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면책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그런 면책과는 다른 이 면책은 면전에서 책망을 한다. 우리가 뒤에서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은 참 비겁하고 좋지 못한 것인데요.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면전에서 대놓고 부드럽게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때로는 엄하게. 그죠? 그런 책망이나 또 사랑을 균형 있게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 유무와 같이 아비와 같이 여러분이 그 배우실 때 바울의 그 육성 과정에서도 보면 권면과 격려를 몇 대 몇으로 한다고요? 이거 아직 안 했나? 했죠. 권면을 8, 뭐 격려를 2 이 정도로 격려를 8, 권면을 2 이 정도로 참 격려를 많이 해주고 하되 필요할 때는 정말 권면을 통해서 따끔하게 하는 면책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훈련생이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종이 되어 섬길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8번째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재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나와 같은 사람을 재생산한다. 나의 장점을 이 순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나의 장점. 나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이 사람이 닮아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원 앞에서 정말 좋은 것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워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죠. 저도 제 순장님하고 교제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순장님 하는 모습 많이 닮아갔다는 것을 스스로도 많이 느낍니다.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닮아갑니다. 나의 안 좋은 모습들이 안 좋은 모습 숨기려고 해도요 압니다. 알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바꿔야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는 우리가 제자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대가 지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손해를 감수함.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제자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죠.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BBB에서 훈련 받고 나서 제자로 살고자 일터에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술을 결단을 했어요. 술을 결단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저희 임원께서 저희 팀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좀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어느 날 팀장님이 저를 잠시 만나자고 하셔서 조용히 둘이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사님께서 여러 팀장들한테 너희 팀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애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본인은 저를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너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사님이 걔는 일도 잘하고 참 잘하는데 술을 안 마시잖아. 술을 안 마시면 나중에 관리자 되면 안 돼. 야, 걔 술 좀 마시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너에게 지금 기회를 한번 주는 거야. 너 내 말 들으면 앞으로 내가 끌어줄게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였거든요. 저는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정말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서 제가 술은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이사님도 팀장님도 그대로 받지 않으시죠. 얘는 제껴. 그래서 제가 제껴졌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의 어떤 고민이 되는 상황, 기회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과 다른 방향에 있을 때 그 상황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잘 우리가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하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영역.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소유권과 사용권과 회수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재물이나 진로나 승진, 결혼, 자녀 문제, 시간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변화됐던 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결정적으로 변화됐던 순간은 사실 그 전까지 오랫동안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었는데, 수련회에서 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끝부분에 이런 질문과 함께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제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 거 그동안 감사해 왔고 지금도 감사한데, 근데 솔직하게 제가 제 마음에서 꼬불치고 있는 그거, 혹시 나한테 힘든 거 시키시면 어떡하지? 오지로 선교사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꼬불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놓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는 정말 제가 이제 스스로 많이 찔리면서 제가 너무나 야비하고,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하나님께 좀 비겁하고 또는 얌체인 거죠. 비겁하고 얌체이면서 모든 걸 주신 분한테 꼬불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어리석고, 네가 너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어? 운전대를 네가 잡고 잘 운전할 수 있겠어? 가장 완벽하시고 크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너 왜 이렇게 어리석은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지? 라고 하는 그것이 저를 많이 때리면서 크게 통곡을 하고 제가 큰 변화를 겪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사탄은 우리를 거의 아군 취급해서 별로 크게 안 건드립니다. 쟤는 저대로 놔두면 영향력도 없고 사탄 나라에 큰 해도 안 되고 적당히 저 정도 오케이 용납을 합니다. 그리고 너 같은 애들 많이 이렇게 옆에서 만들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거야 라고 결단을 했을 때 이제는 피와 식별이 달라지는 거죠. 큰 적군이 나타났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 라고 해서 온갖 공격을, 고난이나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정도의 유혹이 당연히 오죠. 그 정도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육입니다. 양육. 자, 우리 임상기 형님 왼쪽에 있는 것 좀 한번 1, 2, 3, 4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적절한 관심과 보호 조치를 취하고 문제 영역을 다루어 줄 것. 2.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것. 3. 사랑과 친절을 베풀 것. 4. 농사의 공기를 만들어 줄 것. 네, 감사합니다. 네. 보호 조치. 조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왠지 좀 약간 거슬리기는 한데, 보호 조치.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1학년 때 영접하고 정말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왔는데, 근데 사탄이 진짜 가만 안 놔두더라고요. 하숙집에서
그 친구들 선배들하고 같이 포카 치고 당구 치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들을 막 누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게 자꾸 방해를 받아요. 이게 너무 재밌어.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참 어느 날은 이렇게 포카 치고 돈 다 잃고 새벽에 저 도시의 저 붉은 저 끝에가 붉더라고요. 붉은 불, 나는 지금 뭐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다음날 또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중에 저의 그 순장님이 이제 저한테 권면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아카데미라는 순서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그때 아카데미가 진행이 됐거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하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고 아멘 하고 순종해가지고 그 순장님의 하숙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장막을 무거워하는 장막을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보호 조치를 받은 거예요. 보호 조치 받고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바뀌었어요. 그것들을 포기하는 게 좀 서운은 했지만 결단을 했습니다. 보호 조치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양을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죠. 아무래도 영적 양식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공급을 우리가 해주려면 습관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 순원이 큐티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또는 뭐 설교 이런 거 할 때 들을 때 자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는 어떤 주석이나 강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보는 거를 좀 못하게 스스로 좀 묵상을 해봐라. 네가 요즘은 유튜브 켜면 너무나 훌륭한 설교들이 넘쳐나잖아요. 그죠? 그 넘쳐나는 그것들에 너무 이렇게 빨려가지 않게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을 스스로 하는 거를 좀 훈련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큐티나 귀납법적 성경 공부들을 스스로 묵상을 좀 이렇게 막 씨름을 하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 순원이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 것, 포용하고 또 용납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순장님이 때로는 정말 FM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일관되게 그쪽으로 가면 떨어져 나가죠. FM을 강조하다가도 정말 그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줄 때 느끼는 친밀감과 그 사랑, 감동이 참 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또 마음을 열죠. 그런 거 안 하고 계속 점검하고 공부하고 자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죠? 펴세요. 막 이러고 끝났으니 가세요. 막 이러면 지금 막 고민이 되게 많은데 성경 공부 오고 싶겠습니까? 교재? 그죠?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 두 번째 베이직 라이프의 훈련. 수레바퀴 예화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수레바퀴 예화에 나오는 이 요소들을 우리 순원들이 직접 처음에는 바퀴가 이렇게 작을 수 있지만 계속 훈련을 통해서 바퀴의 크기가 점점 좀 커질 수 있게, 트랙터 바퀴 큰 거 아시죠? 트랙터 바퀴처럼 더 커지게 이렇게 우리가 순원을 잘 돌봐야 되겠습니다. 그 수레바퀴 네 가지의 살,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것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에 있어서는 또 말씀에 있어서는 전도에 있어서는 맨투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번에 그 높은 뜻 배고교회 같이 가셨었죠? 네. 너무 행복했죠?
그렇게 순한 양같이 딱 앉아가지고 쫙쫙쫙 빨아들여주는 사람을 내가 서울역 가서 만나고 내가 여의도 공원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소원이 없겠어요, 주님.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만나면서 매몰차게 막 거절당하고 막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제에 있어서는 순장님과의 교제도 중요하고요. 순장님과만 교제하면 안 되고요. 다른 순장님, 다른 순원과의 교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허용을 해줘야 돼요. 자꾸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같이 만나고 교류할 수 있게. 왜냐하면 다양한 리더십과 다양한 모습들을 경험을 해줘야지 이 순원이 균형 있게 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만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순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확신과 전망입니다. 네 가지 나오는데 일단 빈칸 채우시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김관호 편지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방법보다 원리를 강조할 것, 기술보다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둘 것, 외적 변화보다 사고방식의 변화를 도울 것, 지식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칠 것. 네, 이것들의 공통점은 보다 근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네, 은사와 부르심도 빈칸을 채워주시고요. 네, 황윤식 형제님이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은사를 잘 발견하고 보는 방법, 이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할 것, 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보도록 도울 것, 3. 그의 감심이 집중된 곳을 찾는 4. 사람들 앞에서 가능성이 있는 은사를 발휘하도록 기회를 줄 것. 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울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그 시도하는 중에 자기의 달란트를 잘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순원에게 제공하는 것,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배가의 원리입니다. 지상명령의 순종과 제자훈련의 목표라는 강의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예,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승법번식의 그 효과, 위력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승법번식 느려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것이 승법번식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교인 수가 줄거나 문을 닫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무리는 많았는데 제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누가 진짜인가 이런 거 드러나는 거죠. 진짜를 세우는 것, 영적 재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과 대가지부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할 때 장기적으로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일곱 번째, 생애 목표 설정입니다. 생애 목표 설정. 이거는 우리 천하영 자매님께서 제목만 1번, 2번 제목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창조주의 목적에 맞춰 할 때 인생에 의미가 있다. 2. 인생의 집중한 목적을 알 때 당신 나의 목표가 의미가 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의 목표 또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순원을 도와주는 것,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또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잘 하나님 안에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순원에게 도와주는 것 정말 중요하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또 순원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선아 자매님의 뒤에 계신 분, 죄송합니다. 네, 자매님, 김재남 자매님. 또 3번과 4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3번 단순하고 편안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차이는 영적 대상자나 있다. 4.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당신 나의 삶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삶의 목표는 없다. 예, 감사합니다. 영적 재생산 훈련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받아왔고 지금도 오늘도 강조를 했고 정말 가치 있는 일, 영적 재생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이 말씀 한번 4번 아래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삶을 도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5번과 6번 있는데 이번에는 이선아 자매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만. 5.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삶을 드릴 때 모든 것을 채우신다. 6.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생애 가운데 최고의 특권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또는 더 좋은 것을 놓고 나쁜 것과 좋은 것 사이에 선택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 선택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나한테 10억을 주겠다고 손 벌리라고 하는데 지금 내 손에 1,000만 원 들려 있는데 이거 놓기 싫다고 해서 10억을 포기하진 않잖아요. 이걸 버려야지 저걸 받을 수 있을 때는 당연히 버립니다. 좋은 것, 우리가 좋은 건 알지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줄 알고 더 큰 주님이 주시는 기쁜 것, 좋은 것을 우리가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삶, 어떤 삶이 가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적용점 찾기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강의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훈련으로 되는 제자의 삶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따가 이어지는 시간에서 워크숍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같이 토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많이 쓰기도 하고 막 듣기도 하고 하셨는데 이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 정리가 끝난 이후에 삶에서 이것들을 한번 들춰보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